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생명의 방송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명이 밝아오는 이 시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막바지에 이르러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폭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또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손으로 갱년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영혼 구원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서 면제된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우리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 지상명령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소홀히 한 채 깊은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닌지 몹시 염려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지상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반드시 우리에게서 찾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십니다. 오늘은 그러한 기회가 어떤 형태로 찾아오는지, 또 어떻게 그 기회를 붙잡고 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두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심우했던 아주 신실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전도사님으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날 그는 군에 입대하여 하사로 훈련을 받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인해 제대한 후에도 몸은 갈수록 점점 더 쇠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참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되자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고 말았나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 비관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산 용두산 공원에 올라가 벤치에 힘없이 툴썩 주저앉아서 마음속으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 젊은 청년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혹시 옆자리에 앉아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화할 상대도 없고 심심하던 터라 옆에 앉아도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옆에 앉은 그 청년은 이 전도사님에게 혹시 사형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없다고 대답하자 사형리 소책자를 건네주면서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암울하게 여겨졌던 장래에 대해 아름다운 꿈과 살아갈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결단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전도사님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그 엄청난 사건은 그날 용두산 공원에 쓸쓸하게 홀로 앉아있던 이 전도사님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찾아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를 붙잡았던 그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용두산 공원은 주로 노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인데 다 모두 일터로 떠난 한낮에 쉼없이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초췌한 젊은이의 모습이 청년의 눈에 예사롭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영혼 구원의 갈망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복음 전파의 황금 같은 기회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는 부족하지만 제 작은 경험담을 소개하겠습니다. 과거에 해운대 달맞이 공원에는 유명한 식당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양식당과 해운대 불고기라는 한식당이었습니다. 두 곳 모두 하도 유명한 곳이라 해운대를 찾는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빠지지 않고 찾는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귀한 손님을 모시고 해운대 불고기 한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음식도 훌륭하고 전망도 매우 좋아서 그 큰 식당에 빈자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이 뜨거운 김치찌개 뚝배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정장 차림이었는데 겉옷을 벗고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종업원이 그만 제 어깨 위에 펄펄 끓는 김치찌개를 왈칵 다 쏟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입고 있던 하얀 와이셔츠는 온통 김치찌개로 뒤범벅이 되었고 옷도 옷이지만 혹시 화상을 입지는 않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실수한 종업원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미안하다며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지배인이 급히 달려왔고 몇 번씩이나 죄송하다며 연신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세탁비를 드릴 테니 제발 양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화상을 입진 않았으나 국내에 많은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망신을 제대로 톡톡히 당한 것입니다. 순간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평화가 임했고 이 사건을 영혼 구원을 위해 잘 활용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된 채 제 눈치만 보고 서있던 종업원과 지배인에게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표정과 음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법이지요. 세탁비도 주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서 일을 보세요. 말을 마친 후 종업원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보았더니 김은희 과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적당히 수습을 끝낸 후 계산대로 가서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계산을 끝내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김 과장이 비록 실수는 했으나 고의가 아니니 내가 가고 난 후에라도 절대 심하게 질책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고 팁을 드릴 테니 김 과장에게 전해달라면서 식당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김 과장이 서빙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이 지난 후 다시 그 식당으로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은 그날 또 역시 그 김 과장이 우리 식탁에 서빙을 맡게 된 것입니다. 저를 알아보았던 김 과장은 얼른 달려와서 내가 목사인 줄을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 그날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큰 실수를 했음에도 책망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팁까지 전해주셔서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김 과장에게 제가 어떻게 목사인 줄 알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날 제가 떠난 후에 너무 고마워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인지 아는 분이 있느냐고 여러 사람에게 알아본 결과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 이렇게 된 것 부탁 한 가지 드려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김 과장은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슨 일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들어주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김 과장을 바라보면서 꼭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하면서 부탁은 그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과장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후에 알아보았더니 정말 어떤 교회에 출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일이 별로 없었으나 그 일만큼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까지 와 있었죠 한물이나 돈 몇 푼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날의 불상사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던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누군가 실패하거나 병들었을 때, 슬픔을 당하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어 낙심하고 있을 때, 나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만났을 때가 바로 영혼을 구원할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 환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서 그런 분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숨과 같은 소중한 시간이나 피와 같은 귀한 물질을 덧없는 일에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현세에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그리고 내세의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영혼구원의 열망을 마음속에 품고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부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합시다. 언젠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이보다 더 값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항상 복음의 일꾼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한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두 손 들고 빈손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분에 넘치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여러 차례 주셨으나 한심하게 그 모든 기회를 흘려보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침 안개와 같이 허무한 것이 인생이 오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있고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주여 부디 오늘부터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붙잡고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일꾼에게 주시는 현세에서의 100배의 복과 내세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 한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을 내미사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시며 나아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에게 멸시받는 일이 결단코 없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이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과 노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존중히 여기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탁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섭취하는 모든 음식마다 우리 속에 들어가 보약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농부들과 오지에서 사익을 다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러할 양식과 많은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란에 휩싸인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며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민들을 지켜 주옵시고 군복음화 운동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 주시고 손으로 경영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암 치료 중인 배진행 강도사님이 완치되도록 사모님과 자녀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셋째, 무더위 가운데 궁풍무직인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